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금요일보다 그래도 조금 많은 인원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게 특별 새벽 기도의 힘 아닌가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혹시 연장선상으로 알고 잘못 착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 또 사실은 천벽탈 전도사님이 설교했는데 천도사님이 설교해서 왔는데 사람이 바뀌었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다 아니니까 그냥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함께 우리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니까 이루십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가 한 주 동안 시작하시니까 이루신다라는 이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먹으면서 한 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시작하시니까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의 셀라모의 온 교우들의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요, 오늘 고백했으니까요. 2025년 마지막 12월 31일에 모두들 다 증거를 그 이루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거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사역 초반에요,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사람이 자기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 삶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주체가 아니라 또 다른 존재, 다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는 그분을요, 자기 자신이 기도했던 여호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체,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관심과 목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소리에, 어떤 글귀에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체는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발하십시오. 늘 이분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늘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요,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주실 것입니다. 이 삶을 꼭 경험하는 한 해, 한 달, 그리고 오늘과 내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발달된 문명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는요, IT 강국이라고 예전부터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도 참 많습니다. 손쉽고 간편하고 어디에 있던 어떤 곳에 있던지요,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기록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교회 안에는요, 예전부터 이러한 말들이
이곳 저곳에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시대가 다가왔다.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오는 시대다. 혹시 이런 말들 다들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이요? 네, 저는 이 말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합니다. 말씀의 시대다. 말씀이 정말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이구나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만 클릭하면요, 은혜로운 말씀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모든 교회들의 말씀들이 이곳저곳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영상이 몇 개 둥둥둥 떠다닐 것 같으세요? 컨텐츠, 말씀, 찬양, 쇼츠 제가 다 합쳐보니까요, 1년에 650개나 찍혀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구독자도 우리 교인보다 더 많습니다. 501명이나 있습니다. 이것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 그리고 요한과 같은 전달자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아졌습니다.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키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이 나오죠? 김 목사, 박 목사, 신 목사, 우 목사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천사와 같이 요한과 같이 이곳 저곳에서 해시태그를 타고 등장하곤 합니다. 또한 3절과 같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과 듣게 하는 것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많은, 아주 홍수와 같은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 또한 유튜브나요,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 인터넷 등에서도요, 우리가 기록한 말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손과 눈과 또 이걸 찾아봐야 되지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말씀의 시대이고요, 말씀이 홍수같이 넘쳐 흐르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요, 저는 말씀의 시대 그리고 말씀이 홍수 같은 이 시대를요, 부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1절 3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아직 이 하반절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반쪽짜리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의 시대,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를 동의하고 살아간다면요, 무엇도 함께 넘쳐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만큼 복의 사람들도 증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세상도 한번 보십시오. 어둡고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늘 문제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또 문제를 들치는 사람들도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의 입에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옛날부터 참 많이 듣곤 했습니다. 이때가 가까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가 가까우면 복도 있어야 되는데 복은 왜 안 가깝지? 왜 점점점 멀어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표제이며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강조합니다. 1절을 보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일어난 일들, 이러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은 한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요, 강조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분명히 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복은 희미할까요? 왜 이 복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부분적일까요? 분명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요, 1절, 2절, 3절이 말하고 있는 계시, 그리고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 기록된 것은 차고 넘치는데요, 어쩌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일어난 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예언의 말씀은 있는데 2절과 3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증거하는 자, 지키는 자가 없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요, 인사말을 막 썼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던 바울 사신과 같은 편지들과 사뭇 다른 인사를 건넸습니다. 즉 부담을 팍팍팍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부담을 요한은 시작하는 마당에, 그리고 이 인사의 마당에 잘 지냈니? 힘들었지? 우리 어떻게 한번 믿어볼까? 이런 격려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보라, 말씀대로 살아라, 지키라, 행하라, 이 부담을 왜 주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의 그 저술 시기는요, 전통적으로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통치 시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나 이보다 빠른 네로나 글라우디오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를 이런 사람들이 통치했었던 시대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시기에 저술되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황제의 시대 가운데에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같이 박해했고 핍박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박해가 심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문화와 세상이 압도하니까요, 증거자 그리고 지키는 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들이 점점점 소극적으로 점점점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파하는 소리, 지키는 삶의 그 소리들은요, 점점 희미해져 갔을 것이죠.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가 말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 아니야. 그 문명, 그 세상 따라가지 마.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절, 2절, 3절에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복이야. 이 삶을 지켜야 돼 라고 요한은 시작부터 강조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박해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증거했다고 다음날 붙잡혀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지켜달라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증거자가 되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그러한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박해라는 형태, 죽음이라는 형태는 없지만요, 먹고 사는 문제, 사회의 구성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등으로 보다 정신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면이 연결되어서요, 증거하는 자,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한번 우리 주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반기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밀어내는 시대입니까?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종교인들이 아닌 비종교인들에게 막 설문조사를 하는 뉴스를 엊그저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신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작은 이슈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소통도 없고 고집과 아집 등으로 환영할 수 없다라고 그러한 평가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커녕 화만 자꾸자꾸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요,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조차요, 복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겠다, 말씀을 따라가겠다,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말씀을 삶에 녹아내려야 되지, 그래야지 복받지, 말씀보다 복의 초점을 가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 읽어 내려가는 것도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요, 버겁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 못 지키면 나 어떡하지? 죄인인가? 나 오늘 또 정죄받는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요, 내 삶에 잃어버립니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또 착각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 말씀 카드 하나씩 뽑으셨나요? 다 뽑으셨죠? 네, 이 말씀 카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저처럼 책갈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프로필 사진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을 뽑으셨습니까? 좋은 말씀 다들 뽑으셨습니까? 축복의 말씀 다들 뽑으셨나요? 전 그럴 줄 믿습니다. 보통요, 이 말씀 카드, 이 신년 말씀 카드를 뽑는 때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타이틀로 뽑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말씀 뽑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요, 일부 교회와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극심한 비판을 할 땐 이러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당이 하는 점괘와 같다라는 표현, 미신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소리를 왜 우리가 듣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어제 네이버에 검색했습니다. 미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미신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혹할 미에 믿을 신. 즉 내용을 쭉 풀이한 걸 보니까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신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계시록이 부탁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근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복에만 혹시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집중한다면요, 분명히 우리는 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의 결과를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요, 복으로 시작하고 복의 결과만 바라보다가요, 복으로만 평가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됩니다. 말씀이 현실에 없어지고요, 실천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과 같은 시대처럼요,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소리와 요청이 이곳저곳,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늘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조해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고요. 오늘도 강조되어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고 말이지요. 저는요, 그래서 늘 믿고 있습니다. 이 신년 말씀 뽑기의 목적이 복을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해를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한국교회의 특별한 전통이고 몸부림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요, 모습은 다르지만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요, 한국을 넘어서요,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 쪽으로요, 오랜 전통이 있더라고요. 독일 교회사를 뒤져보니까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는 잘 못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다우멘 레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다우멘 레중. 다움, 엄지손이라는 뜻입니다. 애는 뭐냐면 엄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인 거죠. 엄지손으로. 그리고 레중은 읽다라는 뜻입니다. 읽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런 행위예요. 엄지손으로 쫙 펴고 읽어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걸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지금 딱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걸렸어요. 그럼 저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 말씀 걸렸는데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오늘 당장 살아가야 돼요. 대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가 바로
다운앤 레중이라는 독일 교회사 전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들어보셨나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지요. 그분의 저서 중에요, 고백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죠?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고백론 챕터 중에 8권 12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전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거스틴이 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조잘조잘하는 말소리가 방음이 안 됐나 봐요. 그 시절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랫소리로 반복했답니다. 어떤 노랫소리였을까요? 바로 이런 노랫소리였답니다.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이런 노랫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민했다고 합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치어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언제 불렀지? 언제 저런 노래를 부르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노랫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오는 곳을 읽어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내가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조금 더 앞서서 활동했던 교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어거스틴도요, 안토니우스도요,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요, 실천해야 될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을 때요, 명령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오늘 고백론에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2절에는요 이런 강조가 있습니다. 3. 실천을 강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바로 증거입니다. 증언입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본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스 무엇입니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순교자의 삶과 정신,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은요 순교자처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지키고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이 있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때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 미래에나 완성될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바로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현실에 표현되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읽는 그런 저와 우리 시냇가 에슬나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요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르티스 순교자의 삶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할 거고요, 증거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현실과 말씀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 간극이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우리들이 이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니까요. 그때에 맞춰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저는요 2025년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담이지요. 어렵지요. 그런데요 최소한 이러한 다짐으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2주라는 그 설교 말씀을 주일에 듣잖아요. 그럼 52가지의 행동 지침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침서를 내가 52개만 올해는 꼭 지켜보자. 그리고 플러스 아까 이걸 축복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한 해 동안 진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았으면 그 말씀 즉 53개의 말씀만 올해 한 해 좀 지켜보자라는 마음으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증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작할 때 아까 축복했잖아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뽑은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입니다.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걸 저는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됩니다. 실천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부담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한 해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 보아야 되지. 김건모라는 이름, 김건모라는 생각 싹싹싹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 보아야 되지.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이루었다 라는 그러한 고백 말이죠. 이 고백처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그 말씀을 오늘 요한은 부탁합니다. 시냇가의 셀라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발 좀 지켜달라고, 제발 좀 살아가 달라고. 점점점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 살아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이 요한의 울부짖음을 우리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교자의 정신으로 한번 지켜보고 살아내보고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아니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순교자의 자세로, 증언자의 자세로, 지키는 자의 자세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읽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방해받는 상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날의 세상은 무한계시로 쓰여졌던 그 당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친절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을, 그 사랑을, 오래 참음을, 인내를, 성령의 그 열매들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루만 지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면은 금방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너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냇가의 사랑교회는 이제 요한이 부탁했던 것처럼 마르티스, 증언자, 증언의 말씀, 순교자의 삶, 지키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한 만큼, 읽은 만큼, 하나님 들은 만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게으름으로, 때로는 나의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나의 아버지의 못난 모습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찌든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있는데,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새 말씀, 새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생명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지킴으로 말씀과 세상의 간거를 좁혀나가는 우리가 되고 싶다고,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와 학원에서 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세상의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지킴으로써 말씀과 세상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아버지 먼저 좁혀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자가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는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서 내 목숨을 걸어서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순교자가 되게 하시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간격을 좁혀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 삶이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올 한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학교와 학원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